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복되게 반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조금 긴 부분의 사도행전 1장에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지 못했던 나머지 부분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한번 쭉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주보에 나온 그대로 초대교회의 시작이라고 한번 삼아보았습니다. 사실은 초대교회의 어떤 시작이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을 종종 떠올리고는 하는데 그 사건 외에도 오늘 이제 1장 12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부터도 이렇게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첫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한번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본 내용이 다시 주님께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분부하시면서 가르침을 주셨던 내용, 그 내용을 저희가 좀 살펴보았었는데요. 바로 그 장소가 12절에 보면 이제 감람산이었다. 그리고 더 정확히는 가령 이제 사도행전의 그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24장에 나와 있는데 그 동쪽에 위치한 베다니 쪽이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가까운 그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곳에서 가르침을 주시고 마지막 중요한 분부 사항을 알려주신 이후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님은 이제 구름에 가려지셔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히만 떠올려 보자면 그 핵심 가르침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바로 지난 시간 제목이 이제 1장 8절로 삼았지만 사실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중요한 것이 1장 4절과 5절에 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본문을 시작함에 앞서서 1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이 4절과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 예수님의 분부의 말씀이 바로 핵심 사항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 머물면서 그 성에서 기다리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왜 기다리냐면 저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내가 너희에게 보낼 성령, 그 성령을 위해서 받기를 위하여 기다려라. 내가 너희 가운데 그 성령을 보내어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항이 제자들이 지키고 순종해야 될 바로 그 중요한 사안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1장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리고 위로부터 너희는 능력으로 입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능력으로 입혀지다라고 할 때는 영어 표현을 보니까 너는 성령으로 옷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You are clothed with power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능력으로 네가 옷을 입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능력은 위로부터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성령으로 너희가 입혀지게 된다면 1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권능, 큰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고 하셨냐면 바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 1장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히 1장 8절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키가 되는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그냥 돌아온 건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순종해서 지키기 위해서 돌아간 것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히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13절에 한번 보시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한 다락방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을 흔히 이제 저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추론을 하고는 하는데, 이 다락방은 이제 바로 영어 표현에 의하면 그 이제 upper room이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어떤 가옥의 지붕 위에 지었던 그런 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방을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의 추론인데, 가령 사도행전 12장, 그러니까 12장 특별히 12절 전으로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한번 투옥됐다가 풀려나게 되는, 천사에 의해서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자연스럽게 어디로 향하냐면 바로 마가 혹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으로 향합니다.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일련의 무리가 투옥된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고, 아마 그곳이 그 정도로 그 당시 초대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처소였는지 베드로는 바로 그곳을 향했고 그들과 다시 재회했던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점을 토대로 아마 이 다락방도 그 마가의 다락방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추측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으로 제자들이 이제 유하러 갔던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곳을 이제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머물렀던 내용들이 이후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멤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러면 누가 그곳에 있었는지, 그 다락방에 누가 있었는지가 등장하고 있죠. 보시게 되면 13절에 제자들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항상 제시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인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나오면서 이후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까지 해서 총 몇 명일까요? 바로 11명이겠죠. 바로 유다를 제외한, 이후에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유다를 제외한 11명이 모두가 다 그곳에 있었다라고 13절의 말씀을 보면 자세히 그들의 명단이 기록되면서 그 사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 누가는 탁월한 역사가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자세하게 그 멤버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14절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들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누가 있었냐면 어떤 일련의 여자들이, 그 무리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인물이 둘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다고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의 아우들이 함께 있었다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리와 함께 바로 14절의 마지막을 보면 바로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에 힘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본문을 저희가 조금 쉽게 넘기기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이,
바로 14절 시작 부분에 있는 여자들이 그러면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 왜 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던 걸까? 약간은 이제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성경을 이제 보다가 찾게 된 부분이 이제 누가복음의 그 사도행전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이었는데, 바로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누가복음 이후에 연결되는 게 이제 사도행전이고 저희가 지금 1장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의 그 마지막 부분을 읽은 사람이라면 아마 이 여자들을 딱 하면 이 부분을 보자마자 떠올리게 되는 그런 일련의 성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누가복음 마지막인 23장과 24장에 나타나는데, 먼저 23장의 일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조금 빠르게 본다면 바로 설명을 드리면서 보자면, 예수께서 숨지신 그런 사건을 보고 백부장이 그대로 이제 성구를 띄워주시면 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는 반응과 함께 이후에 어떤 설명이 이어지냐면,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지켜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 이제 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갈릴리로부터 따라왔던 여자들이 예수의 어떤 그 처형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함께 목격하고 있던 무리 중에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적 더 구체적으로 누가는 그 정보를 이후에 24장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의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그 정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 무덤은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이제 그 찾아갔던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이 찾아가자 이제 천사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은 그곳에 안 계시죠. 그랬는데 그 사건을 이제 기술하고 이후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자신들이 본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라고 했는데, 그때도 누가 있었냐면 아까 10절에 보시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누가복음 끝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누가가 사도행전 1장 시작 부분에 있어서 함께 모여 있다고 기록했던 이 여자들은 그 누가복음 23장과 24장에 나왔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처형과 또 이후에 아마도 그 사건 가운데 함께 있었던 그러한 여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쉽게 아마 추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아우들까지, 그리고 물론 11제자들까지 이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제 1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마지막 부분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더불어,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은 바로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통 이제 with one mind 혹은 with one purpose라고 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같이 기도했다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함께 오로지 계속해서 기도의 그곳에서 힘썼는데, 바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이 왜 기도했는가, 어떤 한 마음과 어떤 한 목적, 어떤 한 뜻을 가지고 기도했는가를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로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8절 등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는 사실을 저희가 여기 이 부분에서 다시금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 역사적이고 참 놀라운 사건 앞에 이들은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그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추억하고 떠올리고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정말 성령이 올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한 마음으로 힘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에 힘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기도에 힘썼던 무리가 여기 상당한 무리가 더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인 무리가 몇이나 됐다고 설명을 하냐면 바로 120명이나 되었다. 물론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죠. 여기 약자가 붙었으니까 약 120명이나 되었다. 그러니까 120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함께 그 자리에 모여서 이제 어느 정도 명단은 나왔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도한 이후에 놀라운 또 한 가지 사건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공동체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보시게 되면 15절의 말씀에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나타나냐면, 그 사람의 설교가 나타나냐면 바로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 항상 제자의 명단에서 맨 앞에 위치하고 있는 베드로,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녔던 인물 베드로, 이 베드로가 여기서 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함께 기도하며 힘썼던 그때에 마치 아직 성령이 가시적으로 놀랍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2장의 사건 전이지만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인도하고 있는 것처럼 딱 나타나면서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사실은 설교가 상당히 참 체계적이고 자세하게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했던 설교는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을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는 참 적절한 설교라고 느껴지는데요. 바로 이 베드로는 일어서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아마 깨닫게 되었던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에 대한 내용을 그 무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설교를 한번 두 파트로 나눠보자면 이제 16절부터 20절이 한 어떤 파트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21절부터 22절이 또 하나의 어떤 파트로 보여지는데요. 16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 있냐면 성경의 어떤 증언을 토대로 그 공동체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을 베드로가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분석을 한 이후에 21절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러함으로 라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가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본 현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21절과 22절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행동을 촉구하는 설교를 하기까지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간략히 보자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베드로가 설교하는 첫 부분을 저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시조차도 분명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윗을 통하여 주신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여서 유다가 그렇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하도다라고 하면서 이제 베드로는 이후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17절에 이 사람은 본래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도의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인데
18절과 19절에 설명이 덧붙여지면서 이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이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번 더 20절의 말씀, 시편이 나오는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에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성경 구절, 그러니까 각주가 달려 있죠. 아마 모든 성경에 달려 있을 텐데 먼저는 시편 69편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죠. 또 일러스되라고 하면서 이제 시편 109편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렇게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분석해주고 우리의 이러한 처하고 있는 현실은 그저 그냥 이렇게 우연히 혹은 뭔가 실수로 뭔가 실패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비록 12 가운데 지금 하나가 빠져서 11가 남았지만 이것조차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감동하여서 성령에 감동하여서 준 그 말씀에 의하여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였던 것이다 라고 해설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공동체를 재구성하게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21절 아까 말씀드렸던 행동을 촉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해야만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유다의 자리를 대체할 사람을 새로 뽑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21절과 22절에서 그 어떤 조건의 하나로서 어떤 것이 제시되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 보시게 되면 요한의 세례를 처음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바로 그 이후에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냐면 주 예수께서 이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출입하실 때에 항상 늘 함께 있었던 우리들처럼 그런 자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하나를 세워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한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그런 설교를 듣고 아마 많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동감을 하고 동의를 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새로운 그 한 자리를 대체할 인물을 뽑게 되는 수순을 밟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23절에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기 나오는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또 여기 보면 이제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라고 첫 번째 인물이 등장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마띠아라는 사람이 세워졌다라고 자세히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은 뽑게 되었는데 아마 그들이 세운 이런 기준에 충족된 사람이라고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 이후에 이들이 또 무엇을 하고 있냐면 바로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바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 24절과 25절에 되게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보시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도합니다.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모두 아시는 주님이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선출했는데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둘 중에 누구를 뽑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알려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 25절의 표현처럼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뽑히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26절에 등장하는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인물은 바로 마띠아라는 사람이었고 이 마띠아가 비로소 이러한 일련의 어떤 놀라운 은혜로운 과정을 통해서 그 한 자리를 대체할 인물로 지정이 되었고 그 11사도의 수에 들어가서 12사도가 이렇게 다시금 재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저희 누가의 자세한 기록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저도 쭉 읽어보면서 두 가지의 내용을 떠올려 보았는데요. 바로 이 공동체가 보여준 두 가지 어떤 본보기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어떤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있어서 유명한 학자가 쓴 글 중에서 딱 두 문장만 제가 옮겨 보았는데 이분도 이렇게 좀 해설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공동체는 성령이 오는 것에 대해 스스로를 준비시키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들은 또 성경의 반영을 통해서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생각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실로 이 초대교회의 첫 모습을 벌써부터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이 본문이 이렇게 두 가지 참으로 좋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이 오는 것을 스스로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있었고 또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들의 어떤 해야 할 바를 바르게 해석하고 나아갔던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받아서 두 가지를 이렇게 한번 풀어보았는데요. 먼저는 이 예루살렘의 성에 머물면서 기다리라는 말씀에 기도함으로 반응했던 이 제자들이 과연 왜 예수님은 단순하게 기다려라, 너희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던 것일까라는 조금은 단순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바로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렇게 반응했던 이유는 그 기도하는 것이 그들이 기다리면서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최선의 행동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대한 사안을 맞이하는 경우일수록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 최고, 유일한 반응은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그런 놀라운 예수님이 승천하게 되는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마 단순히 기다리고 그랬던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 최고의 행동, 유일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렇게 이 사도들과 일련의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모습을 통해서 저희도 기도의 공동체가 바로 비로소 이 교회의 공동체의 참 모습 중에 하나이고 교회란 바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면 실로 바로 아까 어떤 한 학자분을 소개하면서 내렸던 두 번째 결론처럼 기도하면 실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향한 혹은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어떤 메시지로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의 뜻을 알게 하셔서 마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거기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데 바로 기도할 때에 이 베드로가 보여주는 본보기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러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런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뜻을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자세하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의 첫 모습이 보여주는 본보기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마치 초대교회가 마띠아를 뽑으면서 나아가도록 그들의 공동체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의 상황과 여건과 현실 가운데 나아갈 바도 알려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이들의 모습처럼 아뢰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그분께서 이루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들의 본보기를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
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공동체로 드려지게 되는 온사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 서두에 읽어드렸던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첫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의 기술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좋은 본보기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